빌립보서 강의 13번째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시시해지는 것들, 예수님을 만나면 시시해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나요? 10년이 되었는데 직장 사람들이 자네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녀?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직장 동료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쟤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놀랍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복음주의라고 해도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상품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진 복음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면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불량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회심과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을 AD라고 합니다. 역사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날. 이 역사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데 하물며 우리 개인이 옛날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BC와 AD가 없다는 것이, 또 보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만큼 이 BC와 AD가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역사 속에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구원은 대단하게 급진적이었고 레디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놀라서 나온 사람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열방에서 14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가 계속해서 설명을 2장에서 이어갑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누구냐? 저 로마 왕궁에 있는 시저냐? 아니다.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다.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저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달린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는 그 밑에서 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생각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손으로 그의 뺨을 치면서까지 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고 그분이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한 너희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쭉 이어가자 2장 37절에 가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고 저희가 마음에 찔려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회할 때에 38절에 갔을 때 베드로가 가르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수만 명 중에 바로 이 자리에 베드로가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 물이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오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때 걸어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걸어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랐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했는데 3,000명이 잘못 듣고 나온 줄 알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 나오기 전에 잠시만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걸어 나와서 내 앞에서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다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그래도 걸어 나와야 되겠거든.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수만 명 중에 예수 믿겠다고 걸어 나오는 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유대교에서 오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알고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순간 국민연금 다 끊긴다는 거. 더 이상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은 지하철 공짜로 못 한다는 거. 매달 그래서도 정부에서 주는, 그래도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오늘부터 안 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나올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가족들이 돌을 들고 던져서 여러분 뒤통수를 맞춰서 죽여도 명예살인으로 칭찬받을 겁니다. 나오다가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만 나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감정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 예수 아니고는 안 되겠다. 걸어 나오다가 돌 맞아 죽어도 나는 걸어 나가야 되겠다. 나는 저 물에 내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국민연금 안 받아도 된다. 과부들이 계속해서 나라에 주는 모든 복지 혜택을 다 거두어 가도 나는 예수 아니고는 안 되겠다. 자, 잘 들었죠? 여기까지 듣고 이 모든 것을 생명과도 바꾸어도 괜찮을 사람만 오늘 걸어 나와서 침례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걸어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은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초대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회심이 급진적이었고 레디컬했던 겁니다. 요즘처럼 와서 새가족 환영회 하고 새가족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육반 하고 성장반 하고 리더반 하고 다 해가지고 겨우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고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또 시험 들까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얼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신앙의 아쉬운 줄타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그날부터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회심이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 저 사람 오늘부터 예수 믿어. 온 천하가 숨길 수 없이 그의 회심이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을 아는데, 도대체 2000년 지난 한국교회 안에 왜 이 복음이, 그 예수를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옆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왜 모를까? 저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리걸리즘하고 리버럴리즘이라고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있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주의에도 두 줄기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가 있고요, 기계적인 메커니컬, 제가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기계적인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직 그분의 찾아오심이 아니고는, 오직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고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처절한 회개와 처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통의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그거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기계적 복음주의는 내가 앞에서 1, 2, 3, 4를 설명해 주면 그걸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어떤 처절한 회개도 결여되어져 있고, 처절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성찰도 결여되어 있고, 어느 대중 집회에 가가지고 설교 30분짜리 듣고 자, 이거 믿어지면은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대량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니까 바로 불량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건너온 우리 한국에 깊이 뿌리 박혀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집회에 많이 참석해보고 몇 번 손도 들었습니다만은,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설교자가 오늘 제가 복음을 선포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사람, 마음에 영접할 사람,
불을 꺼주시고 눈을 감았으니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조용히 손을 드세요. 뽀시락 소리가 나면 여 사람 알아채니까 또 조용하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만 들려요. 이 사람도 드나 보네. 저 사람도 들었나 보네. 설교자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드나 보다. 아이고, 나만 안 드나 보다. 나도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아무도 안 들면 들으라고 일부러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드나 보다. 그렇게 해서 들고 난 뒤에 하나님, 오늘 여기에 손을 든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런 방법을 통해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을 초청하는 방법이 초대교회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중에 걸어 나와 죽으면 죽겠다고 침례 받으라고 했을 때 생명 내놓고 걸어 나왔던 그 사람들하고, 불 다 꺼놓고 눈 다 감으라 그러고 옆 사람 모르게 조용히 손들어라 그러고, 그리고는 마친 다음에 조용히 손 내리라 그러고, 오늘 37명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고 반주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도 해줄 수가 없어. 왜? 누가 손 들었는지 모르니까.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에 37명이 손을 들었댔는데 그 37명은 도대체 누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오게 되었는지 자기도 밝히지 않고 남들도 모르는 이 수많은 예수를 믿되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인구의 5분의 1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의 삶에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보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BC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는 I once was blind, 나는 옛날에는 눈먼 사람이었으나 Now I am found, 나는 지금은 주님 안에서 찾은바 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사람이었다. 존 뉴턴의 말처럼 나는 노예를 팔아 불을 챙기는 무지막지한 흉악한 괴수였으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평생의 그 죄를 갚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before와 자기만의 after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회심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야야야 나 예수 믿게 됐어, 야야 나 예수 믿게 됐어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너 요즘 이상해졌다, 무슨 변화가 생겼냐? 옆에 사람이 물어도 물을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구원의 표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성경에서 가장 BC와 After가 AD가 분명하게 나뉘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 바울만큼 모든 모태신앙을 좌절시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다메섹 도상에 그 회심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러다가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자기의 과거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쫓아서 무엇의 생명을 걸고 살았는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만 해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신학의 거장인 F.F. 브루스의 바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비교적 상세히 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할 때에 로마 병정들이 전쟁터에 가기 전에 군인보다 먼저 앞서가서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됩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서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텐트를 치는 작업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가 바로 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계급의 직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군대와 함께 신뢰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그러한 전쟁의 공을 세워서 얻었던 시민권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는 유복하게 자라나서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으니 이 아버지가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얼마나 유대교적인 그 교육을 자녀에게 잘 시켰는지 정확하게 유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은 유복합니까? 오른손에는 로마 시민권을 쥐고 왼손으로는 정통파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스펙을 설명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가문의 왕족입니다. 특히 남유다가 형성되어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형성이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정통성을 이어오고 왕족을 이어왔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아주 탁월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일찍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최고의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고향인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요. 율법의 교육을 받게 했고, 아버지와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 리더로 있는 사내들인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키기 위한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어떤 재력을 동원했는지 지력을 동원했는지는 몰라도 아무나 그 사람 밑에서 배울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출세의 길을 정확하게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도 좋죠, 재력도 있죠, 최고의 석학을 만났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하물며 자기가 일컬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자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 공부하다 보면 변호사 시험 자격증을 따듯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정확한 공부를 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 차근차근 쌓아온 이 스펙이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자기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 몇 명만 잡아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바쳐서 그 사람 눈에만 들면 다음 티오가 날 때는 내가 무조건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이 정점 앞에 서 있었던 이 바울입니다. 야,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는데 바울은 뜻대로 됐단 말이에요. 쌓아온 모든 스펙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내가 성공의 정점인 모든 사람이 가고 싶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 그런데 뜻대로 되다가도 뜻대로 안 됩니다. 그에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기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충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바울이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금쪽 같은 날들을 밤을 지새우면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흠이 없어야 통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깨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모든 걸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갖고 온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그날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 하나는 지나온 그 삶이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속절없이 모든 지난 시간들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기의 삶에 살아온 궤적들을 돌아보니 마치 무엇에 비유하냐면 똥을 모으는 것과 같았다. 배설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같이 살았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살아온 진지한 삶들이,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살았던 그것, 이왕이면 성공해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출세의 길을 걸었던 것이 쓰레기와 같은 삶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석인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쓰레기 이상의 값어치를 쳐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한 것을 만났더니 귀한 줄로만 알았던 게 쓰레기나 그거나 값을 더 쳐줄 일이 없을 정도로 모두 지난 나에 살아왔던 삶이 배설물을 모으는 삶 이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추구해온 삶이 고결해도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쓰레기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값을 많이 쳐주려고 해도 배설물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어서 나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를 모으는 인생과 같았다고 표현한다. 인생의 넉마주의자였다. 폐설물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옛날에는 개똥을 약에라도 쓴다고 모았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똥들을 모아 다니는 것과 같은,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앞마당을 어슬렁거렸던 그 모든 삶들이 마치 쓰레기 채집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모두 고귀한 삶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과 비교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삶에서 그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반짝반짝이는 보석 같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그 보석과 내 살아온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석과 비교해서 쓰레기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 초기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신실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와이프는 투스타 따님이었습니다.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텍사스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교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들려주는데 참 아찔한 얘기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 아주 시부모님이 좋아요.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대대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 며느리한테 선물로 한 겁니다. 본인의 것을 물려준 거죠. 그 다이아를 한번 보니까 저 한 30m 밖에서 봐도 보이는 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큰 다이아 반지예요. 그걸 끼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불편하니까 빼놓죠. 고무장갑을 껴야 되니까. 그 설거지를 마치고 난 뒤에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버려버린 겁니다. 그걸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루 종일 지나고 저녁에 다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다이아 반지 어디 갔지? 하고 집안 전체를 다 뒤졌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쓰레기 봉지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혹시 쓰레기 한 거 버린 것 아니야?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확신은 없지만. 그래서 둘이가 그냥 득달같이 뛰어나가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찾아간 겁니다. 차가 와서 갔나 보니까 간 시간은 아니야.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근데요, 미국에서 쓰레기 모으는 데는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넣어놓습니다. 아파트 같은 큰 데는. 거기에 열고 난 뒤에 쓰레기를 하는데 쓰레기 봉지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하나 막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찾는데 열어보니까 없어. 2개째 열고 3개째 열고 몇 시간을 지나면서 했는데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찾지 못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 다 포기하고 마지막 하나를 아쉬워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열어보고 이제 가자 하고 그걸 여는데 많이 보던 물건들이 막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막 뒤져가지고 막 음식물을 다 해가지고 투스타 따님인데 얼마나 그래도 이슬 먹고 자랐겠어요. 물론 아버지 때문에 어릴 적 이사도 많이 다녔겠지만, 근데 막 고물을 막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해가지고 봤는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반짝반짝이는 다이아 반지가 거기 있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씻어서 끼는데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더래요. 세상을 다 얻은 느낌. 그 반지는 어제 아침에 반지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물더미에서 찾아낸 그 다이아 반지,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이아몬드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오물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을 점수 매기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박수받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면 거기에 얼마든지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겠지만 인생의 다이아몬드를 만나버린 거예요. 안 만났으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에 생명을 걸었는지 몰랐을 텐데, 진짜를 만나고 보니 like a diamond, 다이아몬드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궤적들이 쓰레기와 같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왜 거기에 생명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지나온 삶이 쓰레기도 아니고 오물도 아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것과 진배 없더라는 고백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 무슨 성공이 아쉽고 무엇을 포기해야 미련이 남고 무엇을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소유할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분을 얻고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내 인생 바쳐도 좋다는 고백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삼돌이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철커덕 걸리는 그 금은보화가 가득한 이 보석함을 발견하고도 밭값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보화를 보고도 아이고 내가 콩과 귀리를 심어야 되는데 하고 콩과 귀리 때문에 보화를 덮어버리는 바보가 없듯이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도 그 금은보화를 소유하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충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눈 감고 손 들었고 눈 감고 손 내렸으니 뿌시럭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들으라고 앞에서 설교자가 요청까지 했으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삶과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이토록 삶은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가 진짜 행세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없으니 다 가짜를 진짜라고 해도 그걸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짜를 한 번에 가짜로 판명 내릴 수 있는 건 진짜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가짜인 줄 몰랐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것,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 반짝반짝이는 자기만의 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진짜 보석인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속절없더라는 거예요. 쓰레기보다 아무리 더 값을 쳐주려고 해도 더 이상의 값을 매길 수 없었던 것. 제가 언젠가 금요일 저녁에도 이런 말 했죠. 강이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바다인 줄 안다고. 강이 꽤 넓다 보니 실개천 보고 웃는 거예요. 야, 이거 실개천아, 나 바다야 바다. 그렇게 바다인 줄 알고 흐르다가 태평양에 강이 이러고 보니 태평양을 보니 강이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나 바다 아니구나. 나 바다 아니구나. 바울은 바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그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앞마당에 하면서 걷는 그 장소가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그 앞마당이 자기가 놀아야 되는 바다인 줄 알았어. 바다. 주중이면 사람들 불러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기 18장에는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회당의 이 펄핏 강대상이 자기가 노는 바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바다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놀던 그 앞마당, 자기가 있고 싶었던 그 장소, 한마디로 바다를 만나고 보니 발목에도 안 오는 실개천을 뛰어다닌 것이었습니다. 하하, 사내들인 앞마당이 바다가 아니구나. 헤엄도 못 칠 실개천이구나. 회당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바다가 아니구나. 내 욕망의 다른 표현의 자리였구나.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보고 5분 동안 말이 안 나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갑자기 40분 도로를 횡단하다가 길 옆에 세워진 언덕을 보고 차를 세우고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은 8시간 로스앤젤레스까지 바로 운전해서 옵니다. 그 아무것도 경탄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진짜를 만나면 작은 것에 숨이 멎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이 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태산인 그랜드 캐년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건 동산도 안 되는 것이었기에, 그죠? 세상 모두가 평지에 불과하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리처드 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 책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으면 기쁘고 못 얻게 되면 속이 상해 밤잠을 못 자는 그 붙잡고 싶은 게 어떤 면에 있어서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일 수 있고,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장에 급해서 잡아야 되는 그것이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는, 정말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그 보장이 여러분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쳐다본 사람이 가로등 보고 눈이 부시겠습니까? 태양을 쳐다본 사람이 어느 빛에 감탄하며 현혹되겠습니까? 태양에 눈을 맞춘 사람은 그 어떤 불빛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정오에 그 태양이 그 정수리를 내리쬐던 그때에 바울이 본 것은 태양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급진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냐면, 태양만 봐도 우리의 눈은 금세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일 텐데, 그 가장 태양 중에서도 하루에 가장 빛나는 정오의 시간에 가장 중천에 떠 있는 태양보다 그날 더 밝게 빛나는 빛을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봤던 그 빛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태양만 봐도 눈이 부실 텐데, 그가 본 것은 가장 힘있게 비추는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을 봤는데, 그 빛을 봤는데 세상에서 이리 오라고 손 흔드는 어느 가로등 불빛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흔들어야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빛을 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당 안에 이 많은 조명을 켜놓았지만 태양 아래에 이 빛을 다 갖다 놓아 보십시오. 이 빛은 아무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이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는데, 그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소유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귀한 것을 보면 저절로 버려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난 삶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요약하자면 나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다.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사망의 도구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귀한 일에 쓸 수 없는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과 같이, 부모가 복인 줄 알고 물려준 게 오히려 자녀 자자손손 망치는 저주가 되는 것처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그 복도 저주가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 약하디 약한 죄 중에 있는 인생에게는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지킬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관리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데, 바울은 마치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기고만장한 삶. 나 다 지켜낼 거야. 누가 더 필요해? 메시아가 왜 필요해? 내가 지켜버리면 되지. 분명히 성경에서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 다 지키면 되지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적했던 사람. 그는 어릴 적부터 유대인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살았고, 그 율법을 만드는 사람,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때까지 율법으로 태어났고, 율법 안에 살다가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가니 그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의 요약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율법은 바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고 하나라도 못 지키는 것을 오늘 더 지키고 더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수록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난폭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난폭해지는데, 어떻게 난폭해지냐면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키니 지키는 내가 못 지키는 너를 정죄하리라. 돌을 들고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망을 낳습니다. 왜 율법이 사망을 낳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키면 내가 돌을 들고 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약해가지고 나는 못 지키는데 너는 지킨다면 그가 돌을 들고 나를 죽여요. 율법으로 지킬 때는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못 지킬 때는 네가 나를 죽이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둘이 악수하고 화해를 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내 양심이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죽이니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었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심지어 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니, 이 흠이 없다고 자기가 오해하고 흠이 없게 살아온 이 바울의 눈에 누가 안 죽일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 율법 안 지키니 이 돌로 쳐서 죽이고, 저 사람 율법 안 지키니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 이 바울이야말로 칼집에서 나온 칼처럼 칼춤을 추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당이 칼춤을 추듯이 율법의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율법에 흠이 없거든.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킬수록 살인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함으로 죽이게 되는, 이것이 정점에 달했을 때의 그의 모습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입니다. 이제 몇 명만 체포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눈동자, 사람은 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동자 보면 알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를 이렇게 묘사해 놓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도 살려둘 사람이 없고 모두 죽여야 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율법이 만들어낸 괴물. 여러분, 이 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살기가 등등한 바울의 눈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살기가 등등한 그 바울을 쳐다보고 계시는 한없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그려낸다면 명품이 될 것이고 5만 원에 사겠습니다. 일단은 5만 원에서 시작해요. 저는 살기가 등등한 그 바울의 눈동자와 그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그려내시는 분은 5만 원에 사겠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 집에 가서 자녀들 또 막 패면서 그려, 나 못 그려, 대충이라도 그려, 이러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은 정직해요. 억지로 그렸는지 자원해서 그렸는지. 그런데 그 살기가 등등해서 살인마의 괴물이 되었던 바울에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이 인생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어떻게 쌓아온 인생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간데, 그 예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린 그 예수 때문에 지난 그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해체되어져 버리는 인생. 왜일까요? 율법으로 살아왔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줄 알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슨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율법을 흠없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도무지 없구나. 내가 연구하고 공부했으니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알 텐데, 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임을 나도 옛적부터 알았지만 아는 척을 못했던 것뿐인데, 율법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율법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오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율법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구나, 저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저분을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내는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평생 쌓아왔던 율법 지키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토록 원하는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을 지킬수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도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메인 삶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삶이 되었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주소가 바뀐 겁니다. Before, after. Before Christ, Anno Domini.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옛날 주소와 지금 주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적 주소가 뭡니까? 시작.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이게 옛날 주소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옛날 주소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새로운 주소지가 생겼습니다. 뭐죠?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이게 여러분 새로운 주소입니다. 주소만 옮기면 안 되죠. 위장 취업하면 안 되죠. 주소를 옮겼으면 사는 곳도 옮겨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옛날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내가 옛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와서 강남에서 살아요.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옮기고 서울에 강남에서 살아요. 그 사람 찾으려면 경상도 가야 되나요? 강남에 와야 되나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얘기해 보세요. 주소지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사를 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찾으려면 옛날 주소 찾아가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찾고 싶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라. 세상에서 사내들인 앞마당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를 못 찾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나를 찾고 싶다면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게 오늘 8절 후반절 9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를 찾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든지 만나고 싶으면 딴 데 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라.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전에 바울이 놀던 곳과 지금 놀던 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고 성공의 정점에 있어서 박수치는 자리,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만 해도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인기의 정점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결정체가 사내들인이었고 그곳이 회당이었다면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에 가서 찾아봐라, You cannot find me. You cannot find me anymore. 나를 더 이상 거기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Please find me in Jesus.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단어만 하고 설명하고 마치죠. 포모라고 하는 병에 다 걸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포모라고 하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줄임말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모병이라고 하는 건데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 어디에 파티가 열렸는데 나만 빠졌을 때에 가지는 그 어떤 분노. 그리고 연예인들은 어떤 작품을 하는데 감독들에게 잊혀지는 것. 축구 선수는 감독이 나를 잊어버리고 후보에도 안 넣어줬을 때 가지는 병, fear of missing out. 생계가 달렸으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도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계속 사용하는 게 뭐죠? SNS. 계속해서 5분짜리 하나 포스팅 올려놓고 23시간 55분 동안 확인하고 있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인정하고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할 자리는 예수 안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잊혀지는 것 아니야?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내가 지난 4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혹시 나를 모르는 것 아니야?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내 이름이 천국에서 생명록에는 빠지지 않았는가? 천국에서 배송된 초대장이 내 집에는 빠지지 않았는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야, 요즘 그 사람 어디 갔대? 몰라? 교회 가봐. 교회 가면 그 사람 있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세상을 향해 친구들에게 오늘 문자를 보내든지 외치든지 하십시오. 누구야? 이제 나를 찾고 싶으면 강남 아무 클럽으로 오너라 하지 말고 강남 구청역 2번 출구 앞에 검은 옷 입고 전도진 나누는 사람이 나다. You can find me at there.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세상의 파티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는 나를 잊어버려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